오늘 종료주일을 시작으로 고난주간이 시작되어집니다. 철저하게 우리가 이 고난주간 가운데 묵상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주님이 당하신 그 고난을 묵상하여서 고난주간을 잘 보낼 때 우리가 또 기쁨의 부활절을 맞이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부활절을 잘 맞이하기 위해서라도 고난주간을 잘 보내야 합니다. 여러분들 모든 것들 조금씩 절제하시고 자제하시고 또 우리 최강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가 모든 것들 가운데 기쁜 것도 또 너무 즐기던 것도 좀 잠깐 내려놓으시고 한 주간은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그 고난을 묵상하면서 은혜 누리시는 우리 북일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더불어서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진행합니다. 여러분들 꼭 참여하시고 함께 하시고 영상으로라도 여러분 참여하셔서 은혜 누리시고 또 함께 여러분이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가지고 또 1년 동안 또 열심으로 또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북일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인데요, 본문 12절 말씀에 그 이튿날이라는 말씀으로 이 말씀이 시작되어집니다. 이튿날이라는 것은 그 사건이 일어난 다음 날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무슨 사건이 일어났는가 찾아보면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우리가 읽지는 않았는데요, 앞절단에 보면 그 사건이 등장합니다. 바로 이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가 지극히 자기가 가지고 있던 지극히 비싼 향유를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을 씻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마리아의 행동에 대해서 가룟 유다를 비롯한 거기에 모였던 제자들 또는 사람들이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여러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또는 가룟 유다처럼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죠. 책망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그 마리아의 행동이 자신의 죽음을 예비하는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있는 제자들 중에 아무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의 뜻을 이해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물론 마리아도, 그 행동을 직접 한 마리아도 자신이 그러한 행동을 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 수 없었죠. 바로 이 마리아의 향유 사건이 있은 다음 날 이 말씀이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12절로 돌아오면 그 이튿날 명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명절에, 이 명절은 또 어디일까? 어떤 때인가? 유월절을 말씀하는 것이죠. 12장 1절 말씀에도 보면 유월절 엿새전이라 분명히 밝히고 있고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유월절을 지키기 모여드는 이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께서도 함께 이 유월절이 가까운 때 예루살렘으로 오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유월절이 가까운 이때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이 소식을 듣고 큰 무리가 예루살렘에 모이게 되어집니다. 이들은 또 어떤 사람들인가? 이 큰 무리들은 어디서 나온 사람들인가? 요한복음 12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 바로 앞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시면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누구도요?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이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어떻게 해요? 예수를 믿음이로라. 아멘. 자, 이 큰 몰려든 이 큰 무리의 대부분은 그 전날 바로 이것처럼 이 말씀 그대로 그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나사로 그리고 그를 살리신 예수님을 보려고 몰려들었던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는 놀라운 소식을 듣고 신기하기도 하고 또 자기 눈으로 확인해 보려는 사람들도 적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당시에 뭐 지금처럼 뉴스가 있는 것도 아니고 방송이 있는 것도 아닌 시절에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셨다는 이 소식은 얼마나 큰 충격이었을지. 뿐만 아니라 당시에는 이 모여 살던 사람들이 대부분 예전에 뭐 우리도 그랬지만 시족 중심으로, 그렇죠? 마을 사람들이 대부분 가족들이 많이 모여서 삽니다.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그 주변의 마을 사람들이 모를 리가 없죠. 죽은 지 며칠이 지났는지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그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고 그 나사로를 살리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그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오신다는 소식을 들은 것이죠. 사람들로서는 와보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보고 싶죠.
지금으로 말하면 웬만한 연예인보다 더 유명한 분이 되셨기 때문에 11절 말씀처럼 이들 중에 많은 유대인은 이미 또한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다 말씀합니다. 참 놀라운 일 아닙니까? 이 죽은 나사로로 인해서,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나사로처럼 그야말로 걸어다니는, 그 눈앞에 걸어다니는 산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그야말로 나사로가 입을 열면 그야말로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만큼 간증을 더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야말로 죽었다 살아난 이 나사로는 입을 열면 간증이 터져나오고, 그 간증을 들은 사람들은 그 살아있는 간증을 듣고 당연히 예수님을 믿게 되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건이 날마다 일어나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이런 나사로와 같은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났고 다시 태어났다고 말씀하는데, 과연 우리의 모습, 우리의 말, 우리의 정말 행동을 보면서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예수를 믿게 될지,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다시 돌아보면서 정말 우리 북일교회 성도들 보면 예수를 믿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우리 북일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항상 얼굴이 웃고 행복해 보이고 평안해 보이고, 저 사람은 내가 볼 때는 남들보다 부자도 아니고 평안한 것도 아니고 날마다 어려움도 많은데 왜 맨날 저렇게 싱글벙글 웃고 다니고 세상 사람들 가운데 보지 못할 평안한 얼굴을 짓고 있는지, 그런 모습을 보면서 당신은 도대체 왜 그렇게 웃고 다니요? 물어보면 저요, 예수 믿어서. 그 한마디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 익산시에 사는 많은 분들이 예수님 믿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북일의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야말로 살아있는 간증이 걸어다니니까 이 나사로로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이죠. 이 당시로서는 나사로 이 사건의 파급력이 얼마나 강력했던지, 이 말씀 보시면 10절 말씀에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를 했다고 합니다. 이 나사로가 너무 방해가 되는 거예요. 나사로 때문에 너무 많은 사람이 그들이 그토록 미워하는 예수님을 따르게 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이제는 나사로까지 죽여야 되겠다 작정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이죠. 이토록 유명인이 되어버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성에 입성하신다는 이 소식을 듣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었습니다. 13절 말씀에 그들은 어떤 모습으로 모여들었냐? 1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말씀 시작.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아멘. 자,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의 소식을 듣고 군중들이 열렬히 예수님을 보러 왔고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몰려들었는데, 그들이 하나같이 하는 행동은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예수님을 향하여 호산나를 외치는 것입니다. 호산나, 이 호산나, 이 히브리 말의 아람어인데, 이 아람어의 뜻은 우리를 이제 구원하소서, 이런 뜻입니다. 특별히 우리를 그냥 구원하소서가 아니라 이제 구원하소서, 지금 구원하소서, 이런 뜻을 가집니다. 성격이 참 급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만큼 오래 기다렸고 메시아를 기다렸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는 순간, 아, 이분이 메시아구나, 이분이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구약의 많은 예언자들이 예언했던 그 메시아구나, 그들 마음 가운데 그 확신이 생겨서 그들은 외치며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지금 이제 좀 제발 이제 구원하여 주옵소서 하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고 말씀하는데요, 이 종려나무 가지는 대추 야자나무로 알려진 것으로 건축자재와 식용으로도 쓰이는 것이고요, 그 모습이 아름다워서 영광 또는 승리를 상징하는 식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까닭에 주로 어떤 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냐면 개선장군, 큰 승리를 거두고 돌아오는 개선장군을 맞이할 때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어 온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구약에서 말씀하신 예언된 그 메시아로 알게 되고 또한 믿게 되었고, 그야말로 이스라엘을 로마의 통치 가운데서, 그 억압된 그 압제 가운데서 자신들을 완전히 해방시켜줄 지도자로 인식했기 때문에 이들은 나와 개선장군을 맞이하듯 종려나무를 흔들며 호산나, 우리를 이제
구원하여 주옵소서 외치게 된 것입니다. 우리 계시록 7장 9절 10절 말씀 잠깐 볼까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 안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아멘. 할렐루야. 이 계시록의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심판주로 다시 오실 그때에 진정한 구원을 얻게 된 수많은 성도들이, 이 바로 앞절에는 14만 4천을 이야기하는데, 그 수많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심판주로 오시는 그 주님께 다시 종려가지를 흔들면서 왕이신 우리 주님께 찬양하게 될 것을,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찬양하게 될 그 모습을 상상하며 예언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또한 이 성도들 가운데 속하여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때 우리도 종려나무 들고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 주님께 영광의 찬양을 올려드릴 그날이 속히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모습을 마치 보여주듯이 예수님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 마음 가운데 있는 생각은 사실은 사실과는 다르다는 것이죠. 그들이 바라보는 그런 해방시키는, 그들을 정치적으로 해방시켜줄 그런 지도자가 예수님께서는 아니셨죠. 예수님께서는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구원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4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우리 한 번 더 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아멘. 정말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 인간의 생각하는 것과 우리 인간의 계획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자신을 향하여 메시아, 왕으로 경배하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를 외치며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그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그 백성들 앞에, 그 환영 인파 속에 정말 어찌 보면 멋진 군말을 타고, 군인들 쓰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크고 멋진 말을 타고 그들 가운데 행진해도 충분하셨을 텐데, 그렇게도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정말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사역을 이미 시작하셨고 이제 거의 마칠 때가 되었고, 살아계신 하나님으로서의 권능과 능력을 행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입을 열 때마다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능력이 있어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을 일으키신 분이 지금 예수님 아니십니까? 그리고 바로 얼마 전에는 그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시기도 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지금 군중들이 그렇게 모여와서 예수님을 왕으로 높이며 찬양하고 있는데, 그 사이를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너무나도 초라한 모습으로 나귀를 타고, 그것도 그냥 나귀가 아니라 가장 작은 새끼 나귀를 타고 행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어색합니까? 잘 안 어울리는 모습이 아닙니까? 물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이렇게 어색하셨어요. 이 땅에 왕으로 오신 메시아, 왕으로 오신 그 주님께서 태어나시자마자 이 누이신 곳은 마구간의 구유, 말먹이통이었다는 것이죠. 그때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은 지금 이제 이 영광의 이 왕으로서의 마지막 이 발걸음을 하시는 예루살렘의 입성에 있어서도 그분은 너무나도 겸손한 모습으로 나귀 새끼를 타고 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은 왜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을까요? 첫 번째로, 예수님은 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데 이기려고 오신 것이 아니고, 또는 적들을 정복하고 죽이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죽으러 오셨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0장 32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 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는 이 군중들은 이미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 바로 이 순간을 기다려왔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가 예루살렘 성에 오신 것입니다. 이제 오랫동안 기다렸던 구원의 때가 지금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환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메시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순간 6월절을 지내러 몰려든 모든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께서 입성하셨으니 예루살렘에 오셨으니 이제 우리의 인생은 바뀔 것이다. 우리의 삶은 달라질 것이다. 이스라엘이 해방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은 이전의 영광을 회복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이스라엘이 온 세계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되어질 것이다 라는 그러한 놀라운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의 이러한 신앙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과는 완전히 다른 그들만의 생각이었고 그들만의 메시아, 그들만의 구원관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런 그들의 잘못된 기대를 깨뜨리시고자 바로 지금 이렇게 겸손히 나귀 새끼를 타고 나타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무척 많은 때에 분명하게 나는 이 땅에 온 것이 정복하고 죽이러 온 것이 아니라 나는 이 땅에 온 것은 내가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것은 내가 그 가운데 핍박받고 고난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될 것이고 그것을 통하여서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예수님께서 수도 없이 말씀하셨지만 제자들도 사람들도 그 말씀을 이해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예수님께서는 이기러 오신 것도 아니고 그 누구를 정복하고 또는 죽이러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멋지고 강인한 군마를 타고 정복자의 모습으로 그렇게 입성하지 않으셨습니다. 지나가다가 탈만한 것 아무거나 골라잡아 타신 것도 물론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준비된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는데 그것은 평화의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전쟁을 일으키신 모습이 아니라 평화의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평화의 도구를 사용하신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온 인류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바로 여러분의 생명을,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구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하여 주시려고 오신 것임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다시 살게 되었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고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 때문에 예루살렘 성에 이렇게 입성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이러한 모습으로 나타나신 이유는, 특별히 예수님이 나귀를 타신 이유는 바로 예언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본문 14절 말씀이 인용하는 것은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인데요,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할렐루야. 스가랴 선지자는 이미 이 모습을 보고 있는 것처럼 이미 구약에서 메시아가 어떻게 오실는지를 예언하는데 그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나귀를 타고 오실 것이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 말씀 그대로를 성취하고 이루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구약의 말씀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그 구약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고 성취하러 오신 것임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신 동안에 구약에 말씀하신 모든 예언을 다 이루시고 성취하셨고 이제 그 마지막 말씀까지도 모두 이루시기 위하여 지금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준비된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6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의 마지막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좀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아멘. 예수님과 늘 항상 함께하던 그 제자들조차도 이것을 전혀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즉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 다시 사흘 만에 살아나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는 예수님의 그 영광을 보고서야 제자들도 그때 그 말씀이, 또 그때 그 하신 행동이 그것 때문이었구나라는 그 의미를 그때 가서야 깨닫게 되었더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약에서 말씀하신 그 모든 예언을 이루시고 구원을 완성하시고 영광을 받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도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듯이 그 말씀의 응답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매 순간순간이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오셨듯이 우리도 구약에 또는 신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그대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구원의 역사가 지금도 차곡차곡 진행되고 있는 것임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우리는 우리 인생 가운데 있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 어떠한 일일지라도, 어떠한 고난일지라도, 고통일지라도, 어떤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능히 이기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도 모두 구원의 계획의 과정 가운데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마침내 우리 주님께서 이루신 그 구원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나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된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고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잠깐 살아가는 것이기에 그 과정 가운데 어떠한 일이 있을지라도 그것에 낙담하거나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이것이 우리의 구원의 과정 가운데 있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구원 계획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구나 라고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이 땅의 삶을 그야말로 승리하는 삶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 붙드시기 바랍니다. 말씀 가운데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구속사의 말씀들을 우리가 이해하게 될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그때서야 비로소 온전하게 승리하는 삶으로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이 모든 말씀을 다 이루시고자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던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새끼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직접 유월절의 어린 양이 되기 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 우리 말씀을 몇 가지 보겠는데요, 몇 구절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고린도전서 5장 7절 말씀 한 구절 더 봅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말씀 가운데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누구로? 유월절 어린 양으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에 무엇이 되고자 오시는 것이냐면 개선장군이 아니라 유월절 어린 양이 되고자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 말씀 우리 한번 봅니다. 함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유월절의 어린 양이 되신 이유가 말씀됩니다. 더 이상 불완전한 구약의 제사 대신에, 그 불완전한 구약의 제사에 쓰임받는 제물들 대신에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 한 번에 온전하신 완전하신 그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 드리심으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원수되었던 이 모든 것을 끊고 화목함으로 우리 가운데 평화를 가져다 주시고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유월절 양이 되셔서 하나님께 제사로 올려 드리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보혈의 피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어진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 우리 함께 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이사야서 50장 6절 7절 한 번 더 봅니다.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함께 있습니다.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 모든 수치를 당하시며 부끄러워하지 않으신 이유는 오직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기 위함이었음을 믿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었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었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유월절 어린 양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제물 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이 모든 역사를 이루시기 위하여서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고 계시되 이러한 모습으로 겸손한 모습으로 입성하고 계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 모습 그대로 오신 그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영상 하나 함께 보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Za hodinu pojede vlak, jo. Za 30 minut pro tebe přijdu a půjdeme nahoru a budeme pouštět Pavla. Položíme most. No, mostem položíme most, jo? Jo! 30 minut sedět.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키는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 앞에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사랑을 알길 원합니다. 그 안에 반응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아버지의 뜻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세 가지 때문에 예루살렘에 새끼 나귀를 타고 입성하십니다. 전쟁의 승리자로 오신 것이 아니라 평화의 왕으로 오셨기, 죽으러 오셨고, 또 구약의 예언의 말씀들을 성취하시기 위해 메시아로 오셨고, 또한 마지막으로 이 모든 구원의 역사를 위하여 주님께서 직접 6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단번에 영원한 온전한 제사를 우리를 위하여 드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한 주간 고난 주간을 보내게 되는데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 고난을 묵상하며 십자가에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그 주님의 피 흘려 주심과 또한 그 받으신 고난과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있음과 우리에게 생명 주심을 다시 한번 묵상하고 깊이 기억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주님이 아니셨다면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과 원수될 수밖에 없었고 죽었던 우리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평화의 왕으로 오셨기에 우리는 주님과 화해하고 우리 하나님과 화해하고 구원의 소망을 가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도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가운데 꼭 승리하시는 우리 믿음의 북일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